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무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한 주 가운데 가장 첫날인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소위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다니로 가시사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예수의 행적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화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특별히 18절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시장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 이른 아침에 사역이 얼마나 바쁘시고 이제 금요일 되시면 이 땅의 사역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많으셔요. 이제 남은 얼마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맡기신 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시사 식사도 못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픈 것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소위 이단들입니다. 교회사 속에 이단이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가현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육체에 입으신 그 육체는 가짜다, 마치 유령과 같은 허상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쉽게 생각하면 그림자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 그대로가 그림자 아닙니까? 또 그림자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짜가 아니고 그냥 허상일 뿐이다, 유령 같은, 그냥 눈에만 그래 보일 뿐 정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가연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이단이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은 신령하고 좋고 아름답고 진리된 것이지만 반대로 땅의 것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생각 속에는 육체는 땅에 있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신령한 거룩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육체의 몸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죠. 무엇을 통하여요?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배가 고프다는 의미가 뭘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단순히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함의 목적으로 중요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심을 아시기 때문에 배고픈 자를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먹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며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친히 병자를 고쳐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영원하고 참된 일용할
양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를 거르시고 시장하신 상태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 예수님은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힌 줄 알고 그것을 따먹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가장 흔한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무화과 열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화과 열매는 소위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고 할 만큼 가난한 자들이 쉽게 그걸 따먹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열매였던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열매를 그릇이나 바구니에서 따서 갈 수는 없어요. 대신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뭐 두세 개, 몇 개 정도는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그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이기에 잠시 허기를 달리기 위하여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제공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하나 알려줘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뭘 얘기합니까? 아직 열매를 수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1년에 열매를 수확을 2번 한답니다. 6월과 9월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처럼 4월입니다. 4월의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잎이 무성합니다. 6월 달에 수확할 이 무화과 열매가 이제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 무화과 나무는 아직 설 익었기 때문에 텁텁할 뿐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이 4월달 텁텁한 열매의 무화과라도 자신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목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역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0세 이전까지는 평생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마 목수로서 아마 생계를 유지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업이 지금 목수셨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의 수확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오늘 이런 해프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무화과의 열매가 언제 맺히고 또 언제 수확하는지 상식적으로 아마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4월 달에 이 무화과 열매는 비록 설익어서 텁텁할지라도 얼마든지 나의 배고픔의 요기를 달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잎이 무성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 나무에는 1년 내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농부에게는 수고와 고생만 안길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향하여 이렇게 명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실제 경험된 일을 토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독자된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새기도록 영원토록 기억될 중요한 실물 교육, 지금 실물 설교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함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자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의 앞뒤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마가복음 속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전에 먼저 이 저주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그 저주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라 죽었다. 이런 마가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청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 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와 마가는 서로 시간차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두 복음서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무엇과 긴밀한 연관을 두고 있다고요? 성전 척결 사건과 긴밀한 연관을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곧 지금 뭘 얘기한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구약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1161쪽인데요.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요? 성전을 떠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원래 어디에 계셔야 돼요? 성전 안 지성소, 정확하게는 언약의 법궤 위 두 날개를 피고 있는 그룹들 그 사이 시온자에 하나님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은 성전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일 뿐이에요. 성전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이 성전을 문지방을 떠나게 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장소에 계시지 않냐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한번 앞장을 보실까요? 앞장을 펴놓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사 그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상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벽학문 문에 이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하여 한상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먼저 어디를 보게 됩니까? 여기 안뜰이 나옵니다. 안뜰. 성전은 크게 몇 가지 구역으로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뜰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안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방의 뜰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안뜰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다음에 가장 중요한 뜰이 안뜰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한상 가운데 안뜰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들어가는 첫문 북향문으로 하나님 그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북향문에 이르러 보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그곳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명 제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바라볼 때 뭐 느끼신다고요? 신인 동령형,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서 나도 너희들처럼 질투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가장 중요한 안뜰로 들어가고 있는 그 첫문 북향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의 우상이 그곳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뭐냐? 학자들은요, 가나안에 주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아내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상은 바로 아내 신, 가나안 사람들이 어머니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세라 우상을 말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곳에 지금 아세라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오면 이 안뜰을 가까이 갈수록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막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몇 명? 70명씩이나 그 우상의 그림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있는데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포로로 귀환하여 끌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피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울어야 될 그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과 아픔을 놓고 눈물 흘리며 참여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누구 위하여 울고 있다고요? 담무스, 우상 앞에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안뜰에 들어갑니다.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고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뭐를 예배해요? 태양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만한 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떠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가장 우상의 소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장로들 이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추태 가운데 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헤롯 대왕이 80년 동안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의 본질적 기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말씀 소리로 가득해야 될 이 거룩한 성전, 도리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만 무성하여 정작 아무런 열매조차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즉시 말라 죽은 것처럼 80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 역시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웅장함과 화려함 앞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와, 멋있다, 관광객들의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관광객들의 발길과 감탄의 소리가 가득할 뿐 정작 가득해야 될 예배와 찬양의 소리는 끊긴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올 1월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비개신교인들 대상으로 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면 불교에 대한 호감을 내가 갖고 있다, 52%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 48.5%. 원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 17.9%. 개신교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이들은 몇 프로일까요? 14.3%예요.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 향하여 당신이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교가 10명 가운데 5명. 우리 개신교는요, 1명밖에 되잖아요. 1명. 교회에 대한 신뢰도만 따로 조사했더니 비개신교인 중에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 27%. 낮다가 59.4%. 응답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은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개신교인 중에서 사회적 신뢰도에 조사했더니 교회가 사회의 신뢰가 높다, 43.9%, 낮다가요 50.5%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10명의 성도 가운데 5명은 우리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교회, 소위 세계적 대형교회 1위부터 10위 가운데 1위와 9위가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 교인 수가 6만 개예요. 개신교 인구가 860만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떠나시려고 혹여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자녀를 키웠던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놀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요. 자녀를 저 앞에 두고 이제 걸음마를 하거나 이런 어린 자녀 때 아이를 저 앞에 두고 부모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놀이예요? 이리 와, 이리 와. 해봐야 안 해봤었어요. 엄마 아빠가 앞에 놓고 앞에
아이가 누구에게 달려오는가 해보셨잖아요. 근데 나의 품에 안기면 흐뭇하고 안 안기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과 세상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나요? 누구의 품에 안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랐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21절과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들이 지금 무슨 대답에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죽는 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둬도 그렇게 된다. 너무 엉뚱한 답변 아니신가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특별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이 산은 뭘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700, 800고지 높은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더러 들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건물 이상도 건물 이하도 이제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방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구약의 옛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고 있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의 옛 시대는 끝이 났다.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방식을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제는요, 제자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도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함께 박해와 고통을 견디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연탄 한 덩어리로는 추운 겨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탄 여러 장이 함께 자신의 몸을 불태울 때 엄동설한 한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법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열매 맺혀야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이렇게 많습니다. 드릴 열매 많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맺혀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된 우리의 몸 역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가 멀지 않았습니다. 어제 3.1절 106주년 기념을 앞두고 그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되어 이 나라 인민족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워도 될까 말까 한 그때에 서울 도심에는요 둘로 짜게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은 나눠져서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에베소 4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일은 하나 되는 거예요. 작금이 한국의 사태를 바라보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제약이 간영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그렇습니다. 의인 10인이 그 의인 10인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지약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회를 한 번이라 더 주세요.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 중보자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1만 성도보다 기도하는 10명의 성도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 칭찬하시며 나는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은요 결코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